한번 교제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은 전국적으로 교회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날인데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오늘 초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보내는 전도 축제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분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정말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위 교회에서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전설에 의하면 다이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이부스라고 하는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명제입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같다, 그 말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이부스라고 하는 이 부자가 돈 쓰는 재미가 좋으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며 잔치를 베풀어도 부족하지 않는 돈을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의 특징이 교만이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나사로는 거지이며 그리고 심각한 몸의 질병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연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인생이 고달프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사람이 참 한계 상황에 가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였던 이 다이부스도, 가난했던 나사로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공평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장례를 집례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떵떵거리고 살던 분이 세상을 떠나는 장례도 집례하면서 부자도 죽는구나. 모든 사람은 죽어요.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죽으면 끝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맞아요. 죽으면 끝인데 안 그래요? 열심히 놀아야죠.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실 수 있죠? 우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우리를 조금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 후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후에는 그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 정말로 멋지게 살다 갈 수 있어요. 돈도 많이 쓰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시간 버리고 또 헌금도 해야 되니 부담도 되고. 근데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건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80, 90 살면 육체가 죽잖아요. 세 번째 죽음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먼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해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날마다 남의 것을 구걸하여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의 죽음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이부스도 죽었어요. 부자였던 그도 죽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걸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부자가 장땡일 거예요. 멋지게 살다 갔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네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의학이 밝힌 고통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고통의 지수를 현대의학자들이 밝혔는데요, 10위가 신경통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9위는 여자분들이 겪는 생리통, 8위는 타박상, 뭔가 부딪혀서 나오는 고통이죠. 그 다음에 6위는 암고통.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이 몰핀을 맞는 이유가 이 고통 때문이거든요. 암고통도 6위고요. 그 다음에 5위가 만성요통. 이것도 아주 고통스럽대요. 3위가 출산의 고통. 여성분들이 느끼는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 2위가 절단의 고통. 신체의 어느 부분이 절단되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위래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자결통입니다. 1위가. 현대의학이 밝힌 고통의 최고 1위가 자결통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래요. 이 말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손끝을 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에 대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자결통인데, 이 자결통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화상의 고통이에요. 저도 목회 중에 집사님의 남편이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학 그 물질이 쏟아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분이 있었는데, 중앙대병원으로 실려가서 제가 신방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병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병원 전체가 고통 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사방에서 화상을 당한 사람들이 그 아픔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울부짖는 곳이 화상치료센터입니다. 온 곳곳에서 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울부짖어요. 이게 이제 자결통, 우리 몸에 불에 대해 가지고 느끼는 고통이 자결통,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 중에 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볼 때 자결통의 100만 배는 될 거예요. 자결통의 100만 배는 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타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곳에 이런 글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다. 희망을 버릴지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10년, 100년, 200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당할까요? 영원히 당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100년, 200년 당한다면 희망이라도 있지. 이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고 왼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마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을 믿는다면 야구 게임을 관람하지 않을 것이며 TV 설교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30일 동안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메리 백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간증이니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지옥이 지구 중간 정도 거하는 사람의 형상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가 간증을 했어요. 그는 육체를 이탈하여 매일 30일간 예수님과 지옥에 가서 보고 체험한 것을 책으로 남겼거든요. 이번에 개인적인 간증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최근에는 토마스 푸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나는 보고 왔다. 여러분 지옥은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시체는 썩어서 무덤에 있지만 우리 몸은 두 가지 체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영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요, 육체는 썩어서 버려지만 영체는요, 우리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느끼며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혹여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가면 되지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안 갈까요? 고행을 많이 하면 안 갈까요? 위대한 불교의 위대한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 아시나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20년을 잠을 잔 사람입니다. 그분처럼 고행을 많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조선일보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어요. 죽기 전에 나는 지금부터 죽게 되면 지옥에 갈 것이다.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내가 지옥 가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지옥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너무나도 착하게 산 한 아주머니를 보았대요. 아니 저분이 지옥에 있다니 너무나도 착하게 산 아주머니를 보고 단테가 오열을 했다고 그래요. 저렇게 착한 분도 저기 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까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침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왜 죽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남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 가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워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내가 피를 토하며 전하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아이고 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도 되지, 혹여 말씀으로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날이 속히 올 거예요. 아니 금방 올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정말로 마음 깊이 가슴에 담기를 바라고, 혹여나 이 가운데 그 누구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